함께라서 더 영광하네. 할렐루야. 아멘. 1973년에 개봉되어져서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스티븐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의 주연의 영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인 앙리 샤리에르의 자서전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빠삐용은 나비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도로입니다. 앙리 샤리에르의 별명이기도 하지요.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앙리 샤리에르는 감옥을 탈출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탈옥한 죄로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악마의 섬으로 유배되어집니다. 악마의 섬은 프랑스령 기아나의 살리 제도에 위치한 데블스 섬이라고 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 프랑스 정부가 죄수들을 수용하던 악명 높은 포로 수용지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프랑스령 기아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2년 8월 11일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이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계획은 영국 서리대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1989년부터 진행되었고 총 10명의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우리별 1호의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은 1992년 8월 11일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르에 위치한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 악마의 섬은 그 섬으로부터 탈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 앙리 샤리에르는 마침내 그 섬을 탈출하고야 맙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서 탈출을 시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샤리에르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살인죄로 악마의 삶에 수감된 샤리에르는 결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었습니다. 1930년 3월 20일 새벽 3시 그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살인사건과 샤리에르는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건 제대로 해서 출세하고 싶었던 젊은 검사는 사건 현장에서 사건 현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이 앙리 샤리에르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실적에 눈이 먼 검사는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그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앙리 샤리에르는 감옥을 탈출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2번 탈출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곧 다시 감옥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는 탈옥한 죄로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악마의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샤리에르 마음에는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검사와 검사의 돈에 매수된 거짓 증인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 복수심이 그로 하여금 아무도 탈출하지 못한 악마의 섬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탈출을 강행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 샤리에르는 속이 빈 코코넛 열매를 가득 채운 자루 2개를 구명대 삼아서 절벽 위에서 바다를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뛰어내리기를 9번 시도했고 마침내 9번째 악마의 섬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탈출에 성공한 그가 환호를 지르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때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지 13년 만인 194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의 첫 번째 자서전이었던 빠삐용의 마지막 장면일 뿐입니다. 악마의 섬에서 탈출한 이후의 이야기는 그의 2번째 자서전인 방코라고 하는 책에서 상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탈출 직후 그는 한동안 남아메리카의 밀림 속에 몸을 숨깁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그가 밀림에서 만난 가장 무서운 맹수에 대해서 자서전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 놓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밀림에서 어떤 맹수가 가장 무서울 것 같습니까? 을의 사람들은 사자나 호랑이, 표범이나 하이에나 이런 것들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리에르는 그런 짐승은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짐승은 총 한 방으로 쉽게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리에르가 밀림에서 만난 가장 무서운 맹수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다가오지만 사기를 치고 자신이 탈옥수임을 알고는 협박하는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뜯어먹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사리에르는 진절머리 날 만큼 추잡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 복수심이 없었다면 벌써 밀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복수심이 없었다면 벌써 악마의 섬에서 종신령을 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1967년 마침내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그의 나이 61세가 되어집니다. 앙리 사리에르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 파리로 돌아옵니다. 무려 36년 동안 이 사리에르는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불의한 검사와 검사의 사주를 받은 거짓 증인들에게 오직 복수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날이 왔지만 파리에 도착한 후에 8일 동안 앙리 사리에르는 밤잠을 설치며 번민하고 또 번민합니다. 그 길고 긴 번민 끝에 사리에르는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에게 억울하게 살인범의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그 사람들, 그들 때문에 3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했지만 그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앙리는 그의 자서전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친구야, 네가 이겼다.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서 있다. 네가 복수하려던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너는 드디어 여기에 있다. 마치 기적처럼. 그리고 너는 지금 확신하고 있다.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 가운데 네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한 빠삐용 앙리 사리에르,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앙리 사리에르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는 가수 안치환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노래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 곡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곡입니다. 물론 이 안치환 씨는 지독한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들, 한 그루의 나무와 한 줄기 강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산을 만들고 강을 만드는 사람들을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의 칼을 내던지고 용서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용서, 그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용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주일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아니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한 번도 꾸지 못한 꿈을 2번씩이나 꾸었습니다. 그것은 그 형제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꿈이었지요. 요셉은 2번의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더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면 이 일이 얼마나 간이 큰 일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지역인가라고 하면 그곳이 어느 곳인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양을 치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인 디나 강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를 강간한 그 종족을 그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세겜의 족장 그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세겜 종족을 할례를 받게 만들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쳐들어가서 세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른 야곱의 아들들 역시 마을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노략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다시 지금 양을 치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그곳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곳의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형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뭐하러 우리 아들들이 거기까지 갔냐? 왜 거기까지 가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속상하게 하느냐?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형들은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한 야곱이 요셉을 보내지요. 요셉이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세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떨어진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세겜에 갔지만 형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형들은 도단으로 갔다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은 다시 형들을 만나려고 다시 도단까지 24km를 걸어갑니다. 세겜까지 갔다가 형들을 못 찾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 스타일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겜까지 갔다가 온 요셉을 나무랄 아버지는 아니지요. 하지만 요셉은 도단까지 다시 갑니다. 요셉은 이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56km 걸어왔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24km를 걸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무려 80km입니다. 200리나 되는 먼 길을 걸었습니다. 가는 길만 80km죠. 다시 돌아오면 160km입니다. 채석옷만 입으면서 편하게 삶을 살던 요셉에게 왕복 160km를 걸어가 다닌다는 것은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그 험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성실하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일일까요? 아니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또 고자질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갔던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려 그 먼 곳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뭔가 하신 일이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단에서 양을 치던 형들은 그 먼 길을 걸어온 동생 요셉을 보자마자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는 큰 웅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자기들끼리 요셉이 가져온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울부짖고 있는 동생을 그대로 그 구덩이 속에 내버려 둔 채 자기들끼리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형들은 요셉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외국에 팔려간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노예 시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열혈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바로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집에 총괄하는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예들 가운데서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셉은 짧은 시간에 출세하며 보디발 집에서 실세 중에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바로 주인 보디발의 아내인 주인마님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틈을 타서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한 겁니다.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 마님의 마음에 들만했습니다. 당시 노예와 종들은 주인이 동침을 요구할 때에 거절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처지입니다. 그때 만약에 요셉이 안방마님의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아주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인마님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요셉에게 수치스럽게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러한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주인마님이 다 꾸민 일이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안에서 성실하게 또 생활합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떡을 책임지는 장관과 그리고 술을 맡아 책임지는 장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의 최측근 인사들 실세들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감옥에 갇혔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그들을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그들이 복직하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술과 떡을 맡아보던 두 장관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꿈에 몸을 해줍니다. 그래서 왕의 술 맡은 장관이 복직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는 한 줄기의 소망이 생긴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했으니까 나를 생각해 주겠지, 내 처지를 알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님에게 버림받고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왔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왔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서 이집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 대풍년 뒤에 7년 대흉년이 온다는 것을 대비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지혜와 명철을 보고 탐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전격적으로 총리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자신의 가족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숨을 걸었을까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높은 자리를 이용했을까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 술 맡은 장관 등등에게 복수를 생각하며 복수를 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큰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 형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죠. 보디발 장군의 부인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 되었습니다. 꿈까지 해석해 주었지만 요셉을 잊고 2년씩이나 감옥에서 더 썩게 만든 술 맡던 간원장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 니들은 다 죽었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충분히 이런 복수에 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세를 했어도 아무도 탓할 사람 없어요. 당한 것이 한두 가지야죠. 요셉은 그런데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이용해서 포복하지 않아요. 요셉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은혜를 베푼 자신을 잃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도 용서합니다. 자신에게 억울하게 강간 미수건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는 포디발 장군의 아내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도 용서합니다. 술 맡은 장관이나 포디발의 부인은 요셉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삶을 살았고 나와 한 피 나는 한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가슴에 몫이 박히고 절대 잊혀지지 않는 큰 상처가 그 가슴팍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원수를 갚는데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복하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은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살리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집트 백성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요셉을 배신한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극심한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어질 때에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모시고 와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악을 저지른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지만 형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형들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요셉이 자신에게 보복하지는 않겠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불안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을 두려워하던 형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든든한 복뒷목이었던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요셉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형들에게 복수할까봐 날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전달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유언에 형들이 분명 잘못했지만 용서해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의 그 말씀입니다. 이걸 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펑펑 울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요셉이 혹시나 포복하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울었습니다. 요셉의 눈엔 형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죠. 요셉이 울었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의 마음이 흔들릴 때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죠. 형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을 요셉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엎드려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형들을 보는 그 순간 요셉의 눈앞에 17살에 꿈꾸었던 꿈과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의 일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을 보는데 전혀 밉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형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마음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을 이미 용서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서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은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 형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과 조카들을 잘 돌보겠다고 한 확실한 약속까지 해줍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위로하는 것입니까? 형들이 그동안 죽을 고생한 동생 요셉을 위로해야 하는데 동생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아름답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아름답게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다시 뜨겁게 시작하면서 교회에 가서 배운 찬송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뭔가 어색한 찬송가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찬송가 144장의 4절 찬송입니다.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도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솔직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함이며 영원 영걸 받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가뿐숨을 몰아쓰면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찬양하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하신 7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린 예수님의 용서의 그 기도는 자신에게 온갖 고통과 모욕을 주었던 로마 군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채 그릇된 재판을 진행한 빌라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백성들을 낭떠러지로 내몰아 가고 있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제자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배신한 제자들은 물론이고 나를 죽인 사람들, 나를 이용해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서에 주님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셉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건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